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우리 정목 스님의 윤화방송에 이렇게 와서 이 너무 좋은 곳에 처음 왔는데요. 스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꿈만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항상 스님의 모습을 멀리서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이렇게 같이 스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황공하게도 스님께 앞에서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이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게 불교 공부를 열심히 좀 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한 번도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한 적도 없고 공부만 해왔는데요. 이제는 진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국 불교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너무나 많고, 이 불교 공부가 이게 보통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 타너 스님도 얘기했지만 유교는 10년 하면 되고 도교는 20년 하면 된다. 근데 불교는 근기가 훌륭한 아주 최고의 근기로도 30년 해야 되고, 근기가 둔하면 300년 해야 된다. 타너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3년 하면 된대요. 타너 스님 그러셨어요. 신구약 성서가 얼마 안 되니까. 타너 스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교 공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를 이제 할 때 우리 선친이 돌아가시고 49제 하고 그럴 때 반야심경을 이제 처음 직접 외운 거죠. 사실은 제가 19살 때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딴 거보다도 그냥 진짜 19살에 한번 출가하겠다고 말을 꺼냈다가 우리 속가 어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와, 몇 날 며칠 우시는데 제가 도저히 출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만뒀는데, 마음에 늘 이제 불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현역으로 저희 강원도에서 군대를 갔다 와서 딱 오니까 책을 볼 때 그때 니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선친께서 그 책을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먹을 갈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먹을 갈았더니 글을 써주셨어요. 이 구절이 제가 동양화하게 된 핵심적인 구절이었습니다. 기각청도수하고 순산적촐이라. 이 구절을 써주셨어요. 우리 선친이. 기각한다는 건 우리 요즘 기각한다, 버린다 쓰잖아요. 기각첨도수하고 달첨자, 단복숭아나무는 버려놓고 순산,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똘배를 따고 다니는구나. 우리 집에 좋은 가학이 있고 위대한 동양학의 세계가 있는데 너는 니체나 보고 있느냐. 우리 집에 단복숭아 나무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주희라고 하는, 주자라고 하는 이가 이걸 처음 썼다. 중국에 유학이라고 하는 우리 학문이 있는데 남송 시절에는 전부 참선했어요. 불교는 외국 거 아니냐. 그때 여러분 대종고의 서장에 보면 유통판이라고 나와요. 그분이 주자의 스승이에요. 주자의 스승도 다 대종고 스님한테 참선 배우고 있었어요. 주자도 도겸선사라고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나오는 그분에게 공부를 배웠어요. 주자도 늘 서장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고시 볼 때 속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생원진사과, 속가 시험 첫 고시를 스님에게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써가지고 첫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주자예요. 그 정도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26살에 이연평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서 완전 유교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남긴 거죠. 우리에게 단복숭아 나무는 중국학, 유학이고 불교는 어차피 외국에서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신유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선의 세계, 불교의 세계를 어떻게 다 가져와서 선이라고 하는 불교 필요 없이 유교를 하나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신유학이에요.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하는 주자학이라고 하는 거는 겉은 유학인데 들여다보면 다 불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성리학은 불교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에, 그죠? 일본의 대학자 오규쇼라이라든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역사에 기반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자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우리 거를 찾을 거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쓰시면서 첫 번째로 주자가 썼고 두 번째 퇴계 선생이 이걸 썼대요. 손자 안도라고 하는 손자가 도산서원에 전국에서 대단한 학자들이 다 도산서원에 공부하러 오는데 손자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자한테 써준 편지예요. 이게 두 번째로 썼고 세 번째로 내가 너한테 준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헛거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이 말은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 이 선하고 똑같지 않아요? 불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데 진리를 바깥으로 찾아 돌아다니는 있다는 그 선어록 같은 말로도 들려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때 25살 때 군대 갔다 왔을 때 우리 선친이 처음으로 이제 위암이 걸리셨는데 몸도 안 좋으신데 먹을 갈아서 이걸 써주셨을 때 그 마음을 제가 그 감동을 받고 이제 서양 공부하는 거에서 좀 이제 내려놓고 진짜 이제 동양학 공부에 매진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실제로 20대 후반에 석사 논문을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다가 한번 불교에 막혔습니다. 제가 그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책이 그 유교의 주역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의 그 전체 구조는 원통, 능언경에 말하는 원통, 문심조룡의 책에 불교 용어는 드러난 단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반야와 원통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나 핵심적인 단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전체를 문심, 마음의 문제와 쓰는 창작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전체 구조로 딱 나눠보면 이게 원통 구조거든요. 제가 제목을 문심조룡의 원통 구조 연구라고 해놓고 챕터를 다 구성해 놨는데 마지막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원통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못 쓰겠는 거예요. 다 써놓고 논문을. 그래서 능엄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능엄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원통이 막 25원통 나오고 이근원통 나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책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좀 못 쓰고 있었죠. 그러던 차제에 우리 아버지가 선친이 그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49제를 지내는데 천수경이 그렇게 좋았어요. 천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49제를 7번 지내고 나니까 거의 외워져 있는 상황이었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 심요장구 대다라니가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끌려서 이제 그 논문은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20대에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저의 어떤 기둥이었는데 기도부터 했죠. 108배부터. 그래서 이제 100일씩 이제 기도를 합니다. 관음 기도, 뭐 아미타 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산에 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다니고 공부를 하다가 저 혼자 이제 이목고 화두까지 갔어요. 화두 참선하는 데까지 가서 그리고 한 거정 2년 가까이를 아마 그렇게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내가 대학원 가서 논문을 다시 쓰고 바깥에서 학자로 연구자로 살 거냐 아니면은 출가를 한번 해볼 거냐. 그래서 판단이 좀 안 서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제가 출가한 해인사 원당암이라는 데를 딱 갔는데 해자 암자 큰 스님, 종정 스님이 거기에 이렇게 신문에 여기 그 법어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큰 스님 법문이. 그리고 그때 이제 머리 깎고 막 기도 다니고 있었는데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지금 저의 은사 스님이 큰 스님의 상자였는데 원주 스님이었어요. 18년 동안 스님 시봉하고 살았던 스님인데 행자가 큰 스님 시봉하는 행자가 이제 그 행자 교육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자가 없는데 행자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하고 큰 스님 편찮으신데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머리 깎고 하나가 쑥 들어가서 향 꽂고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여기 종정 스님 모시고 한번 출가해서 살아보지 않겠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당함이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큰 스님 원래 뜻이 도량이 들어오면 귀신이 깔봐서 공부 못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당함은 말이죠. 그때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 원당함에는 땅바닥에 밥알이 떨어져도 주워 먹어도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 도량이었는데 너무 깔끔하고 너무 하여튼 저는 거기가 인연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 오면 출가하러 오는 것이고 제가 일주일 뒤에 안 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 길로 바로 제가 이제 다니던 연세대학교 뒤에 무악산 정자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 보고 이 마음에 그때 당시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리라. 그리고 올라갔는데 저기 학교 교문에서부터 이렇게 백양로의 학생들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때 저에게 보였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였냐면 이 수족관에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금붕어 같은 물고기인데 위에서 그 먹이를 떨어뜨려 주면 쫙 이게 그 수족관에 물고기가 쫙 먹이를 달려가는 모습 그렇게 보였어요.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생각이 들면서 세상은 넓고 닦을 도는 넓은 세계에서 닦아야 되는데 내가 저 세계에서 다시 살지는 못하겠구나.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바로 출가를 결심하고 2년 기도한 그때 이제 묵언도 하고 있었어요. 한 6개월 묵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그냥 학생증을 제가 이제 가위로 딱 자르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출가를 했죠. 출가해서 딱 원당함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이 바로 해암 스님 생신날이었어요. 해인사는 산내 이제 암자마다 도인이 한 분씩 계셨잖아요. 백년암의 성철 스님, 지조감의 일타 스님, 뭐 그다음에 홍제암의 자온 스님, 뭐 용탑의 고암 스님, 그다음에 원당암의 해암 스님, 뭐 다 큰 스님들 다 계시고 그때 뭐 비구니 스님 암자에도 큰 스님들 다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내 화합을 위해 큰 스님 생신 때마다 산중 공양을 해요. 다른 모든 암자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공양을 이제 대접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게 아주 멋진 전통 아닙니까? 제가 딱 갔는데 큰 스님 생신날이어서 산내 모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런 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분들이 왔다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니 독상을 하나 딱 차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먹어봤어요. 탕수채라는 거를 버섯으로 이렇게 탕수육처럼 해서 막 그런 게 음식이 쫙 한 상 딱 차려서 일단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자분들 처음에 시집 가면 한 상 받고 나서 시작을 한다 하던데요. 한 상 잘 받고 그 음식 제가 치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행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당함은 행자를 무조건 1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자가 끝나면 1년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기본 교육기관에 가는데 제가 큰 스님 시봉을 하는데 그때 우리 큰 스님이 55년 장자불화를 했다는 거예요. 55년 장자불화를 했고 하루 한 끼 잡숫고 그렇게 사셨는데 처음에 스님이 몸이 조금 편찮아지실 때 그때 82세였는데 조계 중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고 이래서 정화를 하고 나서 스님이 이제 종정이 되셨거든요.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스님이 편찮으신데 딱 편찮으신 게 딱 아니까 곡기를 끊고 이제 나는 입적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종정 스님이 계셔야 된다고 만류를 하고 이렇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스님께서
그걸 이제 받아주셨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안 되셨대요. 제가 이제 갈 때 스님이 편찮아서 계셨는데 그 전에 이 마취를 하니까 마취가 안 되고 자꾸 깨어나셨대요. 스님이 이제 우리 큰 스님의 아주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암 스님의 일화가 안 주무신 거죠. 근데 등을 대고 누우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봉했다 보면 등이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굽어 계신 거예요. 등뼈들이 쭉쭉쭉쭉 다 나오시고 평생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거기서 저는 행자 때 환희심이 났습니다. 큰 스님을 뵈면서 도인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안 눕고 안 드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고 우리 은사 스님을 제가 왜 은사 스님을 모셨냐 하면 그때는 은사 스님도 이제 40대 초반인데 큰 스님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행자였으니까 뭐 그냥 시봉했으니까 큰 스님 상자를 해도 된다고 뭐 위패 상자도 있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그래도 출가를 했는데 은사가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을 선택한 이유가 원주를 18년 보셨는데 제가 원주실에서 자고 이제 행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이 저녁에 이제 씻고 오셔갖고 저녁에 다 뭐 씻고 오셔가지고 양말을 다시 신어요. 다시 신고 목도리도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렇게 누우시더라고요. 스님 왜 주무시는데 왜 이렇게 양말 신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안 주무시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배를 누르면 띠릭띠릭 하면 바로 뛰어 올라가야 된다고 18년 동안 나는 5분 대기조로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참 효상자셨어요. 우리 연사 스님이. 그래서 스님 이렇게 저기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님께서 이렇게 그 병원을 가시거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출타를 하시고 오면 스님 염화실에 이렇게 이불을 놓고 스님이 거기를 이렇게 오시기 전에 출타하시고 오시기 전에 거기서 이렇게 스님이 먼저 가서 누워 계셨다가 이렇게 데워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스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저기 하셨을 때 차갑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훈기가 있게 하려고 스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효상자셨고, 그 다음에 스님이 못 움직이신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저보고 뭐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지만요, 스님이 공양을 하시고 오더니 저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고 배를 좀 만져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몇 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막 배우고 스님 뭐 그 연세가 젊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의아했죠. 스님 소화가 안 되십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이렇게 해봐 이러더니 따라 올라오라 그러더니 큰 스님 공양하시고 나면 요렇게 배운 대로 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참 우리 그 불교의 선타바라고 있잖아요. 그 큰 스님의 뜻에 맞게 탁 알아서 다 해드리는 진짜 효상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을 모셨죠. 근데 스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몸을 맡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순간에 82세, 내 수명은 82세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자 스님들이 좀 더 계셔달라 그러니까 계셔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스님이 좀 편찮으셔서 계셨는데도 우린 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자 스님들,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상자 스님이 계시잖아요. 저 바로 위에 행자 스님은 마지막 상자 스님이 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손상자가 됐고, 근데 저 위에 스님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봉하다가 이렇게 편찮으시기 전에 양말 하나 맡긴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상자여도 그 옆에 이렇게 시봉한 적이 없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스님 모시고 옆에서 잤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시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몸을 맡겨주신 게 저에게는 그 엄청 큰 가르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에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시자들이었지만 말을 못했어요. 그 스님 계신 방에 주무시는 것 같은데도 말을 못했어요. 뭘 말을 하면 말을 하다가 귀에 딱 하면 탁 눈을 뜨세요. 그러니까 전부 설잠자고 계시는 거라. 주무셨던 제대로 주무셨던 우리처럼 넋놓고 잠자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수자에 화두를 몽중이려, 숙면이려, 생사이려까지 가는 화두를 끝까지 참고하는 그런 정신이셨던 것 같아요. 안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몸을 그렇게 쉬고 계셨어도.
근데 11월 달쯤 됐어요. 2001년 11월 달쯤 됐는데 신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신년 달력이 이렇게 나왔는데 1월 달을 이제 큰 선생님 달력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1월 달에 달력에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법귀일 시신마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제가 봤어요. 우리 위에 스님들이 개받으러 행자교육원 갔다 오면 갔다 오기 전에 뭐를 주셨냐면 법명을 딱 적어주시고 화두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시는데 만법기일 화두를 딱 주신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화두를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문광이라는 법명은 받았지만 화두를 받고 싶은데 스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저의 원력은 스님께서 일어나셔서 법상에서 법문 한 번 하시는 걸 보는 게 저의 원력이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스님 저 이 화두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이 화두 저 주세요 이랬어요. 이 화두 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화두 결택을 했어요. 근데 그때 11월 달에 건강이 좋아지고 계셨어요. 건강이 좋아지고 계셨는데 12월 31일 2001년 12월 31일 아침 오전에 제가 마지막 죽공량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죽공량을 드리고 스님께서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해인사 큰절이 저기였는데 그게 종소리가 났어요. 종소리가 딱 끝나는데 딱 입적을 하신 거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전화를 해서 우리 은사 스님하고 다 올라오셔가지고 막 저기 했는데 스님은 그렇게 조용히 가셨어요. 임종계는 이미 써놓으셨고. 저는 스님의 추모제를 음력으로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저에게는 스님의 입적일은 12월 31일입니다. 나는 수명이 82세라고 이번 생 거를 수명을 잇는 그 구사론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사다수행 뭐 이런 식으로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100세 수명을 다 안 사시고 80세로 일찍 열반에 드셔서 그 복력을 우리 스님들이 받고 있다. 공양 받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대요. 큰 스님들은, 도인들은. 근데 스님께서는 이번 생 수명을 연장을 하면 다음 생 걸 땡겨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내 수명은 82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많은 분들이 붙잡으셔가지고 조금 시봉을 받고 계셔 주셨지만 하루도 더 안 사셨다. 82세 12월 31일 아침 죽공양 딱 드시고 1일 1식 하시는데 한번 딱 드시고 종소리 딱 듣고 그냥 그대로 조용하게 입적하셨어요. 제가 이제 큰 스님을 스님의 마지막 생신에부터 마지막 입적일까지 제가 오롯한 기간을 제가 지냈는데요. 저는 스님을 마지막 시봉했던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이 저는 큰 스님 법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법문 테이프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나는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노릇 하는 데의 기본은 스님의 법문이었던 것 같아요.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막 법문을 이렇게 스님 법문은 굉장히 우리말로 풀어져 있어요. 보면 나중에 찾아보면 이제 경전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막 스님 법문을 이렇게 하세요.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어. 지옥에 가보시오. 다들 머리가 반들반들하여. 막 이렇게 법문을 막 하셨어. 시죽밥 받아 먹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독공부 안 하고 그 시죽밥 먹으면 그 빚을 져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생에 소가 돼서 평생 일을 하고 나중에 몸까지 고기로 바쳐야 된다. 이게 중노를 하는데 기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충격 먹었죠.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생활하는 데 아주 기본이 됐던 말씀이고, 지금 수많은 그 수행법들이 있어요. 윗바사나 간화선 뭐 엄청나게 많은 수행법들이 있는데 스님 말씀은 딱 그거였어요. 가장 참선의 기본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여주셨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벗을 삼지 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잖아요. 이 속에 뭐 알아차림이니 화두참군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니 벗을 삼지 마라.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민주가 있고 평화가 있냐.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무슨 다른 걸 무슨 행복이 어디에 있냐. 내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하다 죽어라. 일평생 공부하다 죽어라. 그러시면서 스님이 그러셔. 종정은 무슨 지옥 안 가는 줄 아요? 그러세요. 한 생각 잘못되면 바로 지옥이 눈앞에 현현한다. 한 생각 잘못하면 바로 지옥이 눈앞에 현현한다. 그러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벗을 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저게는 아주 이 골수법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스님들에게 법문을 머리 깎은 처사로 살지 마라. 머리 깎아놓고는 하는 행위 보면 처사같이 산다. 이게. 머리 깎은 처사로 살지 마라. 나중에 보니까 성가기감에 보니까 독고사라고 나와요. 대머리 독자, 독고사. 그러니까 스님이 전부 이런 식으로 말을 다 바꿔서 하셨어요. 어디 보면 다 보신 건데, 그리고 스님 하신 말씀이 잘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투리 쓰신다고 척을 치라고 하시더라고. 삼치만 잘하면 돼요. 그러셨어요. 모른 치, 어리석은 치, 바본 치.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삼치만 잘하. 그러니까 스님 다 하시면서 모른 척하고 지내셨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입적하시고 나서 연마실 다락에 갔더니 스님께서 젊으셨을 때 출가하시기 전에 일본에도 계셨었거든요. 일본어를 다 하실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나카무라 하지메부터 막 일본 그 우이 학구주 뭐 남전대장경 일본판부터 책이 쫙 다 있으셨어요. 보면 다 보셨더라고. 근데 하나도 아는 척 안 하시고 딱 그냥 점검만 하실 뿐이지 당신의 공부 점검만 하셨대요.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바른 말 하는 거냐, 내가 법문 바로 하느냐 보시기 위해서 그게 딱 하셨는데 모른 척하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 보면은 우리 사숙 스님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정밀하시니까 그래서 큰 스님 도인 맞아? 막 저렇게 너무 세밀한 데까지 다 신경을 저렇게 쓰시냐? 그런데 스님이 한 번씩 그러셨대. 이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뭐 숟가락이 어쨌는데 뭐 이런 거죠. 전부 숟가락 같은 놈, 맨날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타너 스님은 제자들한테 이 멍충화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이 숟가락 같은 놈, 젓가락 같은 놈.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스님 맨날 우리한테 젓가락 같은 놈, 숟가락 같은 놈이라 그랬다고. 제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경전에 나와요. 수타니파타에. 수타니파타에 어떻게 나오냐면 근기가 둔한 사람은 숟가락 같아서 밥이 닿아도 밥맛을 모르고, 근기가 예리한 사람은 혓바닥 같아서 밥이 닿기만 해도 그 밥맛을 안다. 그러니까 이 숟가락 같은 도인이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본다 이거죠. 공부시켜놨는데 풀 뽑으라고 막 우리가 풀을 뽑으면 나오셔가지고 저 조그마한 잡초는 안 뽑냐? 저게 커서 큰 풀이 되는데 너는 풀 뽑을 때 뭔 생각을 하고 풀을 뽑냐?
스님 왜 일만 시킵니까? 그러니까 공부시켜놨는데 너희들은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시켜놨는데 일만 해. 이게 책상이 이렇게 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소를 할 때 싹 닦고 나서 요걸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난리가 불호령이 나요. 청소를 하면 청소해놨는데 불러요. 시자를 불러요. 여기 있던 그 연필이 어디 갔냐? 그러면 이제 상자들 보면 제자들 그러죠.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었다고 그러냐고. 막 호되게 야단을 쳐요.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야단 맞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없었어요. 연필이 없었어. 말하자면 일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하잖아요. 딴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두 참선할 때는 화두 참선을 하지만 일할 땐 100%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의 힘이래요. 풀 뽑을 때는 딴 생각, 망상 하나도 피우지 않고 잡초만 뽑는 거예요. 일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공부를 행자 때, 삼위 때 열심히 해야 연불도 잘하고 화두도 잘 들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시켜놓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 그냥 눈을 부라리고 이대로 닦고 나면 이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이거 연습을 하면서 이제 그 선정력을 키우는 거예요. 집중력을. 그래서 스님이 늘 일을 많이 시키는데 공부를 시켜놨는데 일만 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하여튼 스님 아주 대단하셨어요. 우리 이 스님이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님의 포교는, 최고의 포교는 신도들을 옆에 같이 앉아주는 거다. 참선 같이 해주는 거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데 스님을 의지해서 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 그래서 해인사에 큰 해인사에 그 좋은 1번지에 제가불자 선방을 마련해서 누구나 다 참선할 수 있게 그렇게 스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스님이 아주 힘있게 매년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는 좀 일화가 많은데 조도방편이 없습니다. 참선하기 전에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고 뭐 연불하고 뭐하고 업장 소멸하고 이게 없어요. 바로 화두 주셔가지고 바로 공부시켰어요. 어떻게 하느냐? 처음 오면 수계부터 받아라. 불자가 되라. 5개 수계하고 그 다음에 불명 주시면서 바로 화두 딱 주셔가지고 선방에 가라. 언제 다 업장 소멸해가지고 선방 가서 언제 앉느냐. 그러면서 제가불자 선방에 딱 그냥 화두 주셔가지고 앉게 딱 해주시면서 스님께서 딱 옆에 앉아주세요. 같이 앉아주신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마장이 오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딱 해서 7일 용명정진을 시키는데 일반 신도분들도 7일 용명정진으로 해인사 성도제일 때 7일 할 동안 같이 시킵니다. 그럼 한 3일 정도 지나면 사람이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죽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7일 용명정진 해보면 스님한테 옵니다. 스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만 갈랍니다. 그러면 허허 잘 됐소. 자복위에서 죽으시오. 내가 꼬실러 줄 텐게. 자복에서 죽으면, 공받아 죽으면 그보다 더 복이 없지. 내가 화장시켜 줄 테니까 자복에서 죽어라. 이게. 근데 스님이 일평생 7일씩 용맹정진을 하셨기 때문에 용맹정진해서 죽는 사람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순간 이제 이 수마라고 하는 마장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라 그래요. 그러면 4일, 5일 되면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되게 몸이 피곤한데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경험 있잖아요. 몸에 단내가 나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더 밀어붙이면 이 몸뚱이가 이 주인은 나한테 잠을 안 재울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잠이 점점 달아난대요. 큰 스님 말씀이라. 왜 이렇게 7일 동안 하셨냐면 스님이 고봉 원묘화상의 서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녀에 보면 고봉 스님이 6일 만에 깨치셨잖아요. 그래서 서녀의 맨 마지막에 그렇게 그 중간에 내용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일, 5일, 7일 만에 견성 못하면 내가 발설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혀를 뽑아내는 지옥에 내가 떨어진다. 내가 거짓말 했으면 발설지옥에 떨어진다. 정말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아주 그냥 구덩이에 떨어져서 오직 여기에서 빠져나올 생각만 하는 그 한 생각만 하듯이로 화두 공부를 그렇게 들면 3일, 5일, 7일 만에 견성한다.
내가 그렇게 했다. 고봉원묘화상의 이 말씀을 듣고 스님이 행자 때부터 7일씩 사셨어. 7일씩. 7일씩 용맹정진해가 못 깨치면 또 7일 용맹정진하고 이렇게 7일씩 용맹정진을 하고 사셨다 그래요. 첫 번째 행자 하셨을 때부터 200명 공양주 하시다가 갑자기 해인사 환적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7일 용맹정진하고 내려오셨대. 못 깨치고 내려오니까 참회를 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효봉 스님이 조실로 계셨는데 잠 안 자는 행자가 있다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더니 공부는 어떻게 하냐 얘기를 했더니 무자 화두를 주셨다 그래요. 평생을 7일 동안 잠 안 자는 공부를 그렇게 하셨다는데 스님은 그냥 그걸 밀어붙이셔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잠 안 자는 공부를 하셨어요. 물론 30대 때 오대산 영감대에서 3, 7일 동안 화두가 성성하게 되면서 오도성을 읊고 확철대오를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다 죽어라. 이 부처님도 몸이 있으셨을 때는 유여열반이잖아요. 진짜 열반이 돼야 무여열반이니까 몸이 있는 한 업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하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이 어른의 그 뜻이 그 선언을 지어서 그렇게 하셨던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님 당신처럼 바로 그냥 화두 들고 용맹정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조도방편이 없었어요. 되게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화가 대구에 가셨는데 법문하러 가셨는데 어떤 초대를 하셨던 분이 스님 하도 깨끗하시고 이러니까 목욕을 하시고 가라고 대구에 어떤 그 호텔에 있는 목욕탕을 그게 목욕을 시켜드렸던 모양입니다. 스님이 목욕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이 세신사라 그러죠. 몸 씻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스님 몸 씻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왜 내 몸을 씻어 주요? 저기 아까 벌써 돈을 다 주셔서 스님 몸을 씻어 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을 씻을 수 없다. 내 몸을 내가 씻지. 일평생 내가 맡긴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내 몸을 씻어 주냐. 그러니까 스님 그럼 저는 돈을 받고 몸도 안 씻으면 저도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스님이 방법이 하나 있다. 내 제자가 되라. 제자는 스승의 몸을 씻어줄 수 있지 않냐.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제자 할라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 벌거벗고 목욕탕에서 앉아가지고 삼배를 받으셨대. 삼배를 받고 난 다음에 몸을 씻고 그러니까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말을 따라야 되지 않냐. 원당함에 용맹정진하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불명 받고 화두 받고 첫째, 셋째 토요일 날 철야 용명정진에 오셨답니다. 이렇게 스님이 참선을 시키셨어요. 지금도 첫째, 셋째 토요일 날 철야 용명정진을 합니다. 해인사 원당함에는. 80이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때 대중들 정진 다 하는데 같이 스님도 정진을 하시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시다면 평상 위에 앉아서 정진을 하셔. 졸면은 떨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밤에 안 주무시니까 선원에 계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조신대요. 뭐 이렇게 죽비 들고 다니다가 큰 스님 한번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경책을. 이렇게 다니다 스님 옆에만 가면은 졸고 계시다가 싹 깨나신다는, 그러니까 진짜 자는 경우가 잘 없으셨던 모양이라. 그러셨던 분이 마지막에 야 평상을 해서 좀 높여라. 이게 안 졸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시고 그 위에 평상에 앉아 계시다가 떨어지셨어요. 한번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큰 스님께서 너무 이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다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셨는데 쾅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선방 스님들이 다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스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올라가서 그 자리에 다시 딱 올라가시면서 묶어라. 뒤에 의자에 묶어라 그러셨대. 그렇게 정진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대중들이 다시 그냥 저 노스님이, 그 노장님이 큰 스님께서 말이죠.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발심을 해가지고 막 정진을 하시고 그러셨대요. 한 번은 90년대인가 어디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 월드컵을 많이 응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방에도 가끔씩 이제 그 스님들이 한국 축구 할 때는
응원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대중봉사를 해요.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우리나라 축구할 때만 응원을 하기로 한번 했던 모양이에요. 선방에서. 근데 스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다가 떡 왔는데 보니까 자율정지인이에요. 스님들이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부목처사 불러가지고 입구에 문을 이렇게 나무로 X자로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스님들이 또 와보니까 선방문에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해제했다. 해제했다. 뭘 중들이 응원은 무슨 응원이냐. 해제했다.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오대산에 하남 스님 계실 때 그때 이제 정진하러 갔더니 하남 스님은 승가 오칙이라 해서 연불도 들어가요. 그래서 연불을 못 하시면 방불을 안 받아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밑에서 연불 배우셔서 올라가셨대. 그래서 예전에 스님이 이제 요령 들고 이렇게 그 축원도 하시고 하는데 그때 옛날에 오대산 들어가려고 연불을 다 배우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불을 들어서 하남 스님 거기에 가셨는데 우리가 새벽에 새송 종을 치잖아요. 법당 안에서 종을 치는데 종을 치는데 막 엉망으로 치셨던 모양이에요. 화두 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화두 드는데 종 치는데 종을 집중을 안 하고 화두에 집중하니까 종이 소리가 깔끔하게 안 나실 수가 있잖아요. 대중 스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남 스님이 저 수자가 진짜 수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스님 법문에 나옵니다. 제가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큰 스님 법문을. 스님이 정멸보궁에 맞이를 올리러 이렇게 그때 갔는데 겨울에 눈이 왔는데 그때 오대산에는 호랑이가 나왔대요. 정멸보궁에 맞이 올리고 내려오는데 호랑이가 앞에 딱 10m 앞에 딱 있었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화두를 딱 들고 단전에 딱 마음을 딱 두고 화두를 딱 들고 호랑이를 노려봤대요. 한 10분 정도 서로 이렇게 마주한 상태에서 호랑이가 이렇게 했는데 스님 계속 화두를 이렇게 보셨대. 그러고 난 다음에 호랑이가 그냥 쓱 가더랍니다. 그래서 큰 스님 법문에 그게 많아요. 화두가 없으면 호랭이 밥이요. 화두를 놓치면 호랭이 밥이요. 죽을 때 여러분은 뭘 가지고 갈 거요? 이생 죽을 때 뭘 가지고 화두를 가져가야 된다고. 일념으로 화두를 지속해서 화두를 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화두가 없으면 호랭이 밥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참 철저했던 수자 스님이셨고 이 스님의 사표였다. 일타 스님이 율사로 유명하셨는데 일타 스님하고 우리 그 해암 큰 스님하고는 아주 진짜 막역한 수행 도반이셨더랬는데 일타 스님이 그러셨대요. 내보다 더 율사 스님이 저기 해암 스님이시다고. 그래서 두 분이서 일타 스님하고 해암 스님하고 두 분이서 태백산에서 정진하실 때 여기 이렇게 중간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목에 걸었대요. 한 명이 졸면 이렇게 저기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진을 하시고 서로 그렇게 하셨는데 일타 스님 연비하실 때 스님이 이거 이렇게 기름 발라서 해준 게 해암 스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일타 스님이 그러시되 내가 산의 대장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연비를 한번 하겠다고 그러니까 스님은 좋다 그러면서 오대산 정멸보궁에 7주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그 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타 스님은 연비를 하시고 해암 스님은 온몸에 불뜸을 뜨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그렇게 정진을 하셔가지고 그 소참 법문에도 있습니다. 일타 스님이 연비를 하시고 나더니 아주 그 출격 대장부가 돼서 더 용맹스럽게 정진을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법문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20대까지는 동양학 공부도 하고 뭐 서양 철학 공부도 하고 했는데 부처님 인연이 많았는가 출가를 하면서 이 머리를 깎고 나니까 머리에 나는 것도 안 생기고 아주 그냥 살맛이 났어요. 저는 그냥 절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우리 큰 스님을 우리 노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노스님 위대한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으로 사는 기본을 배우고 골수법문을 많이 들어서 늘 저의 그 출가의 첫 번째 저의 스승은 우리 해자 함자 큰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제 스님에 관한 일대기 이런 부분들이 책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그래도 그 뭐 학문을 하고 밖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큰 스님의 많은 그런 그 학술적인 선사상 같은 거는 제가 앞으로도 많이 선양을 하는데 열심히 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사명으로서 마지막 시봉했던 행자가 그래도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한 거는 이런 인연법이 되고 큰 스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저를 좀 기다려 주셔가지고 스님을 뵙고 도가 있구나, 도인이 있구나, 법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불교에 이런 어른이 계시는 한 한국 불교는 절대로 그 쇠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우리 한국 불교, 한국학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그런 첫 번째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그 외에도 큰 스님들 많이 뵙고 물음을 청하고 그랬던 그런 그 공부했던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